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분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재앙이나 파리 재앙은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살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이도 그렇고 파리도 마찬가지였죠. 이 재앙은 바로가 약속을 한번 저버렸기 때문에 경고가 없이 주어졌고, 반면에 파리 재앙은 분명히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자신도 그렇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기는 이 참 불편하고 생활하기 곤란한 파리 재앙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자기도 살기 너무 어렵고 곤란하고 애굽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니 바로도 이 파리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또 버티지 못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절충안을 하나 내놓죠. 3일 길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청을 들어주기가 곤란했던 그 바로의 입장에서 절충안을 내놓는데, 그 절충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애굽 땅 안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기에는 순종만 있지 여러분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협상하러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타협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다급하기 때문이고 힘들기 때문이고 뭐 또 반대편에서는 욕심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왔던 신앙적인 표현을 에둘러 하면서도 하나님과
뜻을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겠죠.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절충하려 든다든지 인간적으로 또 타협하려 든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신앙의 이름,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정치는 타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의 의견과 의견이 있으면 들어주고 경청하고 타협하고 절충안을 찾고 요렇게 하나가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 있는 거고 정치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정치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바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요셉 같은 자가 나오고 우리가 국무총리가 다니엘 같은 자가 나오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는 바고 우리 모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닙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협상과 타협인데 신앙의 기본적인 그라운드는 타협과 협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건데 그 이름으로 정치를 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면 타협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모세와 아론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타협이 있고 절충이 있어요. 그러니 바로의 절충안을 모세와 아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그 당시 사회문화 종교적 배경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에 의해서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미워해서 돌로 칠 정도로 미워할까? 이것은 당시 어떤 우리가 문화 배경, 종교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짐승이 소하고 숫양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소하고 숫양을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율법처럼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소와 숫양, 양, 수렴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소와 양과 수렴소는 애굽 땅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에요. 애굽 땅에서 신성시하는 그 동물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애굽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지금으로 따지면 인도에서 소제사를 드리면 소고기도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소를 숭배하는 인도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대상을 죽이고 자기 신들을 죽여서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꼴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이것이 사실인 것이 28절로 가면 바로가 그 사실을 수긍해요. 그죠? 지금 모세가 바로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뭐 그런 자기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 종교적 어떤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처럼 27절 사흘길쯤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하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바로가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가 꺼내요.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 바로가 수긍하죠. 그래, 너희들이 정말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정말 애굽 사람들이 놀라고 너희들을 미우에 돌로 칠 것 같다는 걸 수긍을 해요. 그리고는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아라. 역시 정치인의 면모죠. 타협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바로는 정치인이니까. 그리고는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가 또 뒤에 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도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맨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등장했을 때 바로가 말입니다. 모세, 아론은 막론하고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매우 업신여긴 것 여러분 아시죠? 업신여길만 하죠. 바로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신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업신여겨질만 하겠어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종교관은 지역신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죠. 그리고 형상으로는 송아지 형상 느낌에 있었어요. 왜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지역의 산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에 당시에는 꼭 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호렙산, 모리아산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그 사람들의 종교관 안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교관 안에서는. 그런데 그 신이 자기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일강의 신이 나일강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면 그 신은 힘을 잃어버려요. 지역신 개념이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신이라 하더라도 다신론적인 사회니까 신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그 해당 지역, 자기 관할 지역, 뭐 나와바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신의 힘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이니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그렇게 업신여기던 이 바로가 지난 몇 가지 네 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자기보다 우월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자기보다 우월하게 느낀다는 것은 평생 자기가 섬기고 애굽이 섬기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우월한 신인 것을 바로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의 요술사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막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바로가 듣지 않았죠. 그때까지 바로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을 지나면서 그리고 고센 땅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애굽 땅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딱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바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우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어차피 다신론자니까 뭐 다신인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만,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보낼 수는 없는. 성경에서 그래서 완강하게 하다, 옛날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깊이 계속 파고 들어가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뜻이다 그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려니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려니 저게 문제고.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보내주지는 못하는 바로의 복잡한 심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 모세는 2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부탁과 한 가지 통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내일 그러면 내가 간구하여서 파리 때가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파리 때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모세가 해요. 다시는 이 일로 뭐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로와 이 신의 아들이라고 막 일컬어지는 이 바로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이 지도자가 말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예나 지금이나 수치스러운 말을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30절 모세가 정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모세의 일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그죠? 그런 될성 싶은 나무 싹부터 알아본다고요? 가만히 보면 모세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노동시키는 감독관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우물가에서도 물을 먹이는 이를 두고 이드로의 딸들과 다른 목동들 사이의 중보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삶이 모세의 삶을 말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본문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중보할 만한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억압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느낍니다. 바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유혹에 빠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 사이에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많은 위인들,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들어주신 거 뭐예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말이죠.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이게 참 여러분 당시의 신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의 기도대로 해주시니.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은 우리가 받고 좋은데 우리가 뭐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 백성들에게 떠나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통해서 점점점 우열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는 보내지는 못하는데 아론과 모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고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절처럼 되는 게 여러분 저주예요.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를 하는데 알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보내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시험에 듭니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느끼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몸이 움직이질 않고, 무엇이 옳고 선한지 알겠는데 불구하고 행하여지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야 구원의 문제에서 그렇게 될 일은 없는데 선행의 문제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음이 완강하여지고 복잡하여져서 무엇이 선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지지 못하는 정도는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고 사뿐사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몸이 가벼운, 그래서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진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 주님, 모세의 간구를 들으셔서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기도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